참으로 가장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하나가 이루어 협력하라고 보내주셨지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남편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 아내를 지으시고 남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어머니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어머니랍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어떤 단어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애씀,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박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좀 부족해도 좀 박력이 있어야 되고요, 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열정 있는 사람 쓰십니다. 좀 몰라도요, 아버지 앞에 다가가고 싶은 그런 열망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스마일입니다. 여러분, 웃는 얼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제가 하도 웃고 다닌다고 바보처럼 웃고 다니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보내주신 아내가 그래요. 여러분, 많이 웃는다고 해서 바보가 아닙니다. 목사가 항상 얼굴을 찌푸드하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저 저는 웃습니다. 웃는 얼굴이 좋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번째 단어는 스마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십시오. 그럼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러브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된다고 그랬지요. 하지만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될까요? 교회는 아닙니다. 가정에서 천막을 치고 잘 수는 있습니다. 새빵살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 안에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돕는 배필로 세워주시고요,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여기 계시는 남성 성도님들, 예비 어머니 되시는 자매들에게, 그리고 지금 현재 어머니들에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축복의 가운데서 사는 존재로 되어 있어요. 좋은 말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어주셨습니다. 왜 어머니란 이름이 이처럼 아름다울까요? 어머니란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정말로 어머니의 그 사랑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남녀간에 사랑하는 거, 여러분, 남녀간에 사랑하는 것은 무슨 조건 때문에 사랑할 수 있지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 만나죠. 어머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어머니 들어옵니까? 아니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아버지 들어옵니까? 아니죠. 우리는요, 그런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낳았다고 내 자식이라고 사랑하는 그런 스트로게 사랑이 아니죠. 혈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내 안에 품 안에 안기고 싶은 그런 아가페 사랑이 어머니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닮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스크린에 보여진 사진 하나 보십시오. 이 사진은 이라크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서 엄마 그림을 그려놓고 엄마 품속에서 고이 잠든 어떤 아이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어머니가 보고 싶었으면,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엄마가 보고 싶었으면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지금 맨바닥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자기를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어머니의 모습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과 닮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게 엄마의 가슴, 엄마의 품입니다. 우리는 젖꼭지 하나 빨지 못하는 어린 아기에게 젖을 먹여 키워왔지요. 똥오줌 가리지 못하는 그 어린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아플 때는 밤낮 없이 옆에 밤을 지새우며 그 아이를 안아주고 지켜보았습니다. 행여나 어디 다친 데가 없을까봐. 그리고 나는 입지 못하고, 나는 가난하여 좋은 옷을 입지 못하였지만 아들에게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자신감이 넘쳐 흐르도록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셨던 그 어머니. 1년 365일 하루만이라도 그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되새겨보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라도 주님을, 사랑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닮았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해보라고 어머니의 날을 주시지 않았나, 어버이 주일을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키우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살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도 어머니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강물로 쓸려 내려가는 것을 건져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태어난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애굽 땅에는 비상이 걸렸지요. 어떤 비상입니까? 애굽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급증하자 이 바로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이웃과 전쟁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급증할 때 적들의 편을 들어서 함께 싸우면 어떨까?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명령을 하지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낳은 모든 성자,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여인들은 낳은 남자 아이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임을 당했어야 했습니다. 이때 모세의 어머니는 배가 불러 임신을 하였지요. 어느 날 요셉의 이 어머니는 모세를 낳았습니다. 모세를 낳고 갈등을 했습니다. 죽여 마땅해야 할 이 아이지만은 요셉은 삼파벨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고 숨겨둘 수가 있었죠. 2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하도 잘생겨서 석 달 동안을 죽이지 않고 길렀대요. 그러면 뭐 미운 자식이 있겠습니까? 못났어도 숨기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금 3개월 동안을 숨겨 키웠다는 것은 국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기에 만약에 붙잡히었다라면은 그 자리에서 죽어 마땅해야 할 운명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의 이 어머니는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기고 있을 때 부모는 지금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용기와 기도가 있을 때 어머니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결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하지요. 기독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만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좋으셔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참 좋았더라, 그런 기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요게벳은 위태로운 상황에서 3개월 동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내 아들 살려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기도는요, 달라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주리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곳에 다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았습니다. 받았거든. 농부가 마치 씨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거두었던 그런 원리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이와 같은 지혜와 믿음이 있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날강과 사흘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게벳에게는 기도하였더니 지혜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강력한 믿음이 주어지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던 기도원 300용사는요,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어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칼 한 번 사용하지 않고요, 미리한 대군을 무찔렀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기도는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직통전화도 마찬가지죠.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런 지혜와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어머니가 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게벳은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왕의 권세보다 더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왕의 명령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누가 설득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믿으라 믿으라 해서 옆에서 박수 쳐준다고 나에게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단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떠한 지식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식과 허위로 포장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은 중요한 일에 있어서 그저 내가 언제 믿음을 가졌더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믿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결단한 것입니다. 예수들을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아수르 왕 앞으로 나갔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였지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믿음으로 자기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십시오. 그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담대했던 이유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면 스데반처럼 돌을 맞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그런 수고를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서운 것, 왕의 명령이 무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체면 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선한 믿음입니다. 전도 당하지 않으려고 피하는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체념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선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 말도 없이 십자가에 맡길 때 부활의 영광을 맛보았지요.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담대한 믿음, 참된 소망과 사랑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을 보니까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강가에 내려놓았던 아기가 누구의 품이 지금 품에 있었다고요? 바로 왕. 이스라엘 여인들이 낳은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지금 품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주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젖이 나오지 않으니 이 아이를 키워줄 엄마를 찾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품삯까지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이를 찾아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이 요게벳은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젖을 먹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품삯을 받고 키웠던 어머니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돈 받고 키운 사람은 지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뿐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3개월을 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자식을 한번 키워보십시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믿지. 이 사실을 모르니 내 자식을 그저 내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참 내가 키워보려고 하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참 순조롭게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이라고 할 때 내 말 듣지 않고요, 제 멋대로 하는 자녀를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면서 방치해버립니다.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를 살리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 이 요게벳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머니들,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가 되실 분들 잘 들으십시오. 가정에 있는 아버지가 살면은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멘. 맞죠? 그러나 어머니가 살면은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아버지가 살면 가정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살 때요, 이 세상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요게벳이 살았습니다. 요게벳이 낳은 자녀들을 보십시오. 미리암, 아론, 모세. 요게벳 이 어머니가 사니까요,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미리암은요, 음악가였지요. 뛰어난 시인이었습니다. 아론은 처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를 보니까요, 이스라엘을 이끈 아주 강력한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신 우리 남편, 돕는 뱃빌로 세워주신 우리 아내, 그리고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버지요,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가정 안에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들을 키워주시고 우리들을 낳아주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보여주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 잃지 아니하시고 서로가 섬길 수 있도록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